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나눔과 함께 여기에 또 온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조영관 목사님의 비밀을 예, 저희가 1999년도에 함께 이제 DTS라는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처음 알게 됐던 분이에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선하고 착하신 분들 같은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지갑에 돈을 안 넣어놓고 이렇게 돈을 좀 뭉쳐서 어디 이렇게 곳곳에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빼면 모르잖아요. 한 장만 딱 빼면. 이거 애들한테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한 장만 딱 빼면 모르니까 제가 오락을 하거나 뭘 할 때 이렇게 한 장만 살짝 빼가지고 자주 썼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썼어요. 근데 제가 DTS 훈련을 받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기억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다. 그리고 부모님을 속이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죄라는 마음, 그 기억 속에 그 사건. 그래서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제가 훔쳤던 돈들을 다 기억해냈어요. 가져갔던 돈들. 그래가지고 15년 정도니까 거기에 이자까지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송금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돈이 무슨 돈인지를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이셨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 거기 이렇게 이렇게 놓았던 돈들에 제가 뺐던 것들 제가 써가지고 그거 다 이자까지 해서 아버지께 보내드린 거라고 그랬더니 이해는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죄라든지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제 뭐 이해는 못 하셨지만 일단 받으시고,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되게 신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 얘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송금을 했다 그랬잖아요. 훈련 기간 동안에. 근데 이제 저희는 훈련이 보육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보육원 아이들과 같은 밥을 먹었어요. 찐밥, 군대밥 같은 밥들. 근데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저희가 토요일 날은 바깥에 나가서 외출해서 그냥 사 먹고 싶은 거를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맛있는 것을 사 먹어야 되겠다. 근데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님께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채워주셨겠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그래서 이제 유한대학교에는 ATM을 가가지고 카드를 넣었더니 잔액 3,000원. 그때는 이제 10,000원 단위로 되잖아요. 3,000원 남아있으니까 출금도 안 되고, 그렇게 이제 훈련 장소로 다시 돌아오면서 제가 하늘을 보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신다라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다 외출을 가지 않았던 막내 조 형제, 최규천 형제님이라는 이제 형제님 계셨는데, 그 형제님이랑 저랑 둘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식당 밥으로 가면서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점심이 뭘까 그랬더니 분명히 된장국에 시금치일 거다. 그래가지고 식당을 딱 들어갔더니 된장국에 시금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둘이 막 투덜투덜하면서 이거라도 먹어야지. 근데 갑자기 후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조영관 목사님이 식당 문을 이렇게 확 열더니 안을 확 한번 이렇게 살펴보더니 또 나가세요. 그러더니 두 번째 다시 막 들어오시더니 저하고 그 최규천 형제님을 데리고 가더니 점심 먹으러 가자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날 이제 조영관 목사님 아시는 지인, 그러니까 같이 훈련받았던 분의 따님들이 오셔가지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신 거예요. 근데 조영관 목사님이 속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식당 문을 열고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 2명하고 같이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기억나시나요? 예, 저는 생생하게 아직도.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저하고 그 최규천 형제님이었던.
그래서 조용관 목사님이 저희를 데리고 고기 뷔페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 연기가 너무 나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와서 이제 그만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막 고기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맺었던 인연들인데 제가 25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 저는 요르단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아산 드림교회 세우고 또 사역하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런 은혜, 훈련받으면서 배웠던 그런 은혜와 진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역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기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고기로 맺어진 인연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아마 주보 보시면서 근데 왜 물은 끓여 먹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옛날에 있었던 캠페인, 홍보운동과 관련된 일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955년에 페루의 해변가에 있는 마을이 하나가 있었어요. 로스 몰리나라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 물 끓여 먹기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몇 년도라 그랬죠? 1955년. 네, 그렇죠. 70년 전이 70년 전. 그래서 페루의 해변가 마을 로스 몰리나. 그래서 거기에는 한 200가정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넬리다라는 보건 행정가를 그곳에 그 마을에 보내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마을에 물 끓여 먹기 운동을 전파를 한 거예요. 자, 물을 왜 끓여 먹어야 될까요? 여기 써져 있어요. 어디? 이거 벌써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예, 제가 딱 보고 넘기라고. 정답을 얘기해 주시죠. 자, 물을 왜 끓여 먹어야 됐죠? 설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배가 아픈 사람들이 나고 설사하고 장염이 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만 끓여 먹어도 설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건 운동을 그 마을에서 전파하기 위해서 넬리다라는 사람을 파견을 한 거예요. 자, 몇 년이요? 1995년 2년 동안. 자, 그렇다면 이 운동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 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레트 로저라는 사람이 개혁의 확산이라는 책을 썼어요. 스탠포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출판사에서 냈는데 이 운동이 실패를 한 사례들을 해가지고 논문을 만든 겁니다.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 운동이 실패했을까? 물만 끓여 먹으면 설사를 하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운동이 실패한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본 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저희가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잘 준비해서 해주시니까 오늘 저하고는 좀 같이 생각도 하고 우리가 사역이나 어떤 일들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습관? 오, 예,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답변이에요. 습관. 자, 또 우리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요. 네? 끓여먹기 귀찮아. 귀찮아서 요것도 또 요인일 수도 있겠네. 예, 그냥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왜 실패했을까?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패한 요인.
뜨거워가지고 와, 예, 우리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는 문화적인 저항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마을 사람들은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마을물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을물은 깨끗해. 우리 마을물은 문제가 없어. 그리고 혹시라도 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소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금과 허브를 넣어서 먹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원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년도에 했었던 거라고 그랬죠? 1955년. 그러면 저희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예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탈이나 아니면 설사 때문에 아프거나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세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기에서 물을 한번 떠서 컵에 넣으시면 세균이 보입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현미경이라든지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지식들이 많이 퍼져 있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을의 전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아플 때만 물을 끓여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변 이웃 사람들이 하준이네 집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준이네 집에서 물을 끓여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저 집에 누가 아픈 사람 있는가 보다. 우리 저 집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끓인 물은 아픈 사람이 있는 집. 우리 저기 가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왕래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관계들이 이제 끊어지는. 그래서 이 마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넬리다라는 사람을 파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넬리다라는 사람은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외부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을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 그리고 정부가 파견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이 사람을 하는 말을 어떻게 믿지? 이런 데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 물을 끓여 먹자라는 운동, 캠페인의 효과가 계속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면서 관가했던, 그러니까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메시지를 담은 메신저의 역할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나 어떤 주변의 사람들 중에 교회 좋지, 뭐 교회 좋고 뭐 하나님의 말씀 좋지, 근데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별로 믿고 싶지 않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냐면 그런 좋은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을 끓여 먹는 거 좋죠. 아프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거네. 근데 내가 이 사람 말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이 사람을 어떻게,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저희 새마을 운동이 효과적으로 일어났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마을의 이장들을 모아서 따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라에 있었던 그런 공무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그 새마을 운동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던. 여러분, 이장은 어떤 사람? 각 마을에서 그래도 이분의 말은 믿고 따라야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개혁일지라도 그것이 내부에서 확산이 될 때는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 메신저들을 키우는 역할이 필요했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이 물 끓여 먹는 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수용자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서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교 사역을 할 때도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 지역이나 마을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때로는 효과적으로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남자들, 그러니까 남편들의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남편의 동의 없이는 행동의 제약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요르단 여성들은 남편의 동의 없이는 비행기 타고 여행을 못 갑니다. 해외여행 자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도 남편들도 함께 저희가 사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 사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뭐냐면 연료나 땔감 부족으로 인해서 물을 끓여 먹지 못하는. 왜냐면 그 당시에 물을 끓여 먹으려면 가스라든지 나무라든지 땔감들이 있어야지 물을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못하는. 땔감을 사든지 아니면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많았었다라는. 그리고 물 끓이는 행위의 현실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겠어요. 그다음에 기구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집에서는 물을 끓여 먹는데 어디 다른 집에 가면 안 끓인 물을 먹어요. 그러면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끓인 물을 먹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텀블러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개역, 물을 끓여 먹으면 설사를 하지 않고 아프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개역이 확산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요 이야기를 나누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그것들이 잘 안 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때로는 첫 번째로 그게 문화적인 요인입니다. 이 아산은 어떤 도시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천안에 지난주에 이제 화요 모임 가서 그 말씀 나누면서 들었더니 오히려 천안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더 유입되는 도시라 그러죠. 근데 지금 포천이라든지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가면 다 노인들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역마다 특수한 어떤 문화적인 요인들,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다란. 때로는 우리의 사역이 그것들을 잘 파악할 때 잘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란.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지역에 대한 이해,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여기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생명을 담은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아무리 좋은 말,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틀린 말 안 해. 나는 맞는 말만 하잖아. 근데 어쩔 때 보면 그 친구 얄미워가지고 별로 안 듣고 싶을 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가 된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메시지를 실으려면 그 메신저를 공격해라.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의 내용들이 다 효과가 없어져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 모임에 속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저희 함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모임을 했는데 그 한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오래 사역하시다가 부모님이 치매 때문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를 돌보셔야 되는. 자, 그럼 어떻게 미팅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쪽으로 가는 그 지역에.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있을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숙소를 잡아가지고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모임을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같이 저희가 모시고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이제 식사 모임 미팅할 때는 카페에서 옆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책 보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마음 놓고 옆에 계시면은 안심하고 저희가 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 신경들을 쓰셨지만 저희가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했던 그 내용들을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아까 그 두 분의 사진 나온 거 있었죠.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사진 나오신 분은 이 지하드라는 분은 저희가 그 시리아 난민 자녀들을 위한 호프스쿨을 지금 요르단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여성분은 저희 아이들에게 샌드위치도 만들어주고 학교 이제 청소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에게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스티븐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막내 아들. 근데 스티븐은 영어 이름으로 이제 스테반의 영어 이름이죠. 근데 이 스티븐이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회든지 이 학교에서 만나면 그냥 뒤통수 이렇게 그냥 다 저희 말도 안 듣고 목사님 말도 안 듣고. 근데 제가 이제 속으로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어른 말이니까 들어라. 왜냐하면 아랍 문화는 어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른 말을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부모님들한테 좀 얘 좀 관리 좀 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좀 듣게 하고 행동도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속으로 좀 화가 났어요. 근데 올해 4월에 이제 저희 호프스쿨을 지원하는 미국에 있는 단체가 와서 함께 스태프들하고 교육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 하나니라는 여성분이 자기 삶의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지금 돌 같은 게 여기 하나가 있는데 그거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나누는 거예요. 원래 이 스티븐한테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이 4살 반에 3층 집이었거든요. 거기서 베란다를 이렇게 보다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 뒤로부터 이 하나님 아주머니가 계단을 못 올라갔대. 그래서 집도 1층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집이 좀 상황이 어렵거든요. 근데 1층 집이 요르단은 비싸요. 1층 집에 살고, 그래서 제가 돈은 없다 그러는데 집은 그래도 좀 비싼데 하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는 그 아이일 때문. 그리고 그 아이일이 생긴 뒤로는 아이들에 대한 이제 연민, 그런 마음이니까 이 아이에서는 그렇게 세게 못하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를 관리하지 않는 게 다 옳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부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 그러면서 제 안에 했던 판단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풀 내려놓게 되는. 그리고 이 부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문화적인 저항, 사회적인 저항, 어떤 그런 그 삶의 그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의 생각 안에 그들의 삶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의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국 하늘 위에다가 빨간 글씨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025년 8월 1일까지. 미국에는 영어로 쓰면 됩니다. 남미에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각 지역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는 거예요. 빨간 글씨로. 우리 그 글씨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글씨만 봐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기적이다, 역사다. 그렇게 하고 믿는 사람들 뭐 다 안 믿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길 거야. 자,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의 세상,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때로는 굶주림,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신 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모든 동사들이 다 능동형입니다. 수동형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다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끌려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품으라고 한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도.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 결의를 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그 세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나가야 된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중국 선교사님이 이번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제가 마음에 너무, 지금 저희가 한국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저희 장모님이 치매를 걸리셨는데 지금 중증이 됐어요. 그래서 삼키는 거를 까먹은 겁니다. 저는 치매 걸리면, 그러니까 인지장애 걸리면 그냥 먹은 거를 까먹고 아니면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음식물을 삼키는 거를 까먹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음식물을 섭취 못하니까 약을 못 드시는, 그러니까 몸이 위급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 선교사님의 그 인지장애 치매 걸리신 어머님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벌레가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 선교사님이 어머님이 알코올을 막 눈에 넣고 계신 거예요. 벌레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 없애요. 그리고 칼로 이렇게 손을 막 뜯고 계신 거예요. 벌레가 여기 있어가지고 벌레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막 마음이 무너지는,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근데 여기 벌레들이 있다고 지금. 근데 하루는 계속 그렇게 이제 칼로 이렇게 긁고 계시는 어머님이 어머님한테 엄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 벌레가 있어. 엄마 벌레 때문에 힘들겠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도 보여? 엄마 저기 득실득실 거리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그 행동을 안 하셨대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한테 보였을까요?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은 진짜 보이는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한마디, 저기 득실득실 거리고 있네, 이 한마디에 어머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시고, 이 선교사님도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머님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어머님을 이해할 때 그 어머님의 삶에
또 생각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미안하다. 그러면서 요분은 이제 선교 사역을 거의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잘 하지 못하고 어머님, 아버님 돌보시다가 어머님이 이제 올해 이제 소천하시고, 이제 아버님도 이제 인지장애가 있어서 아버님 돌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분들의 세상으로 들어. 예수님도 우리의 세상으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구원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계속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들이 가진 문화적 저항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저항은 무엇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은 어떤 것들인지, 이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기 위해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그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진 그 장애물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 한 달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떠오른 영혼들이 있다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만났던 사람이든지, 여러분 가족이든지, 여러분 주변 친구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이든지,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최근에 방문해서 만났던 사람이든지, 하나님 저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영혼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 영혼들을 품고, 한 영혼들을 품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